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또 집, 또 직장, 돈, 자녀,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신앙, 또 교회, 믿음,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고 또 그런 단어들이 스쳐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과 가족, 자녀, 직장, 집, 돈 등등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또 재능과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집이나 차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또 윤택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5장 말씀은 바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금 재개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고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7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에 대를 놓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5장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느헤미야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입니다. 헬라어 70인역에서 두 권으로 분리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한 권이었지만 편의상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성벽을 쌓고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전 기원전 605년에 1차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왕족들의 자제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성이 함락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538년 바사왕,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 건국하는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피정복민에 관한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초대 왕인 바사왕 고레스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그러한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고국 땅을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사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백성들의 수를 에스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길에 나선 회중이 42,360명이고 회중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 함께 따랐고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해 7째 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러한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전 영광과 같지 못하여서 울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러한 첫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울며 기뻐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기공식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 기초를 이제 놓으면서 재건에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의 공사에 함께 참여하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이 대적들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이들은 그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도 함께 겸하여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요, 돌아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먼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뇌물을 가지고요,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성전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들이 함께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갔지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다시금 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푯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성전 건축이 외부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개인 중심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변질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데 그 재개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요, 지금 성전 중단된 이 상황 가운데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거늘 너희가 편벽한 집에, 아주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어찌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은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 자신의 평안과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들을 살펴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을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다 우리 자신의 화려하고 또 더 평안하고 더 좋은 집과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도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일 중심의 삶, 내 자신의 만족과 풍요를 쫓는 삶으로 우리도 변질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방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끄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족시켜줄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열심히 내 자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선지자들이 함께 돕습니다. 또한 다시 전을 건축하는 것을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관리들이 와서 조사하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유다 장로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들이 그들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다시금 속히 성전을 건축하여 완성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완성하여서 성전 봉헌식과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또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집에 평수를 늘리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데 삶의 가치와 목표를 두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 큰 삶의 그 무게 속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 행복과 만족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정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들이 함께 듣고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에 착수했을 때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세우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가정축제의 달 5월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될 영역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주님께 연초에 약속했던 예배 생활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깨뜨려 주시고 모든 장애가 제거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주신 후에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서약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방해거리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간구에 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예배가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부흥으로 2017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한국교회의 긍지가 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 집회에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예배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2017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더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의 성승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사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긍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데 주님,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 행사들을 위하여서 삶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주일 존 파이퍼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 수원실내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중앙의 온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 가운데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도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모든 행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비전 중앙예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약정에 참여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일생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학교 건축 약정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필요한 건축 자재가 잘 공급되고 안정된 물품 가격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비전 중앙예담 학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예담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육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건축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 공정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안정된 물품 가격과 필요한 모든 건축과 자재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앙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작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에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간증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 모집과 또한 교사 모집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모든 좋은 행정관을 모집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건축에 있어서 안전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육계 안에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학교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군에 있고 멀리 해외 유학 중에 있으며 또 선교지에 있는 중앙의 자녀들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의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정직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각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잘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정적인 상황들 건강의 어려움 재정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인을 선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또한 간절히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